안녕하십니까. 권영무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7교회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지역교회들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세계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대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런 질책을 받았을까요? 당시 사대는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교도의 제사의식들이 벌어졌던 곳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사대 지역이 이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교회의 핍박은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당시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의 위협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핍박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갈급함이 부족하죠.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대 교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었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살게 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최후가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대 교회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몇 사람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기는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승리자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신앙의 승리자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4대 교회를 향해 질책하고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두 가지 신앙의 자세로 분류하고 모을 수가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건의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경건의 모습만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변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우리는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3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주신 말씀을 그저 아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실패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앞세우면 머리는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은 말 그대로 이름만 있고 죽은 4대 교인들과 같아지고 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의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위주로 살아왔던 그런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회개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해줍니다.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믿음으로 받고 바로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또 회개를 통해 내 뜻을 내어버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검, 곧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도록 살아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로 사는 길은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지요. 무엇과 구별된다는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아주 바빠집니다.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를 사단의 수하로 뺏으려는 그런 사단의 시도는 아주 교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환경을 조정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요.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신앙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구분이 아주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의 모습을 옷이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별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풍습에 섞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발생한 것도 바로 로만 카톨릭이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가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더니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느니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정말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기에 낯이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그 손가락질은 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성도 대부분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았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몇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들이 지켜낸 신앙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값진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대에서 이런 영광이 있도록 세상 속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사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 건데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며 감격해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은혜요, 눈물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사람만은 아무런 감동 없이 멋쩍은 듯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은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예화지만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만 형제 자매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기 믿음만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 모두가 본질이 빠진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을 혼돈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다 꿈을 꾸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증거하며 구별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구별되게 사셔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주님의 시인을 받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해서 철저히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철저히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